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12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 작은 일생이라고 우찌무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루를 잘 보내고 저녁에 풀린 말씀방에 와서 이렇게 우찌무라 선생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앉았습니다. 지금 리딩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새록새록 느껴지고 또 감사함이 느껴지고 글을 남기신 우찌무라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더욱더 존경과 정말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이 필요하신 형제나 자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정하신 분명한 어떤 백성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잘 읽어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리딩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의 신앙생애 3부로 해서 탁상 담화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우찌무라 미요코 1. 이번에 우리 집에서 발간하기로 된 잡지 The Japan Christian Intelligencer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가지쯤 손해를 각오하고 하는 일을 갖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다른 방면으로도 대단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수입의 10분의 1쯤을 공공사업에 쓴다는 것은 참으로 필요하다. 가령 1,000원 수입이 있다면 그중 100원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 900원은 자기를 위해서 쓴다면 마음이 깨끗하여지니까 계속해서 좋은 일에 쓸 방도가 생겨나고 그리하여 900원이 3,000원 구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와 반대로 마음이 탁하면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기 때문에 1,000원이 300원의 가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지. 돈을 쓸 때에도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 가정을 갖게 되면 주택이라는 것을 빨리 짓는 편이 좋겠습니까? 라고 언젠가 내가 여쭈어 보았더니 그 대답이 도대체 자기들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주택을 짓는 사람 치고 변변한 사람은 없다. 집을 지으려면 차분히 그 집 주인의 평생의 사업이 작정되는 것을 기다려서 그 사업을 위하여 집을 지을 필요가 생겼을 때 비로소 짓는 것이 좋다. 무슨 일에 관해서든지 그런 마음씨를 갖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마련이다. 절대로 젊었을 때 억지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어느 날 양친의 교토 시대의 얘기가 나와서 교토는 은퇴한 노인들의 도시라는 결론이 이어지자 원래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좀스럽게 굳어버리려고 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편하고 마음이 놓이기 때문이겠지. 나도 교토에서 How I Became a Christian을 쓰고 있을 무렵에는 그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팔리면 그 수입으로 수마에 집이나 짓고 파묻혀서 한평생 저술이나 하면서 지내겠다는 꿈을 꾸었던 거야. 행인지 불행인지 책은 팔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부림을 받아 저 격렬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투쟁하고 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의 꿈이 실현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4. 어느 날 밤 단란히 이야기를 나눈 끝에 그 사람만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신앙을 버리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별로 이상할 것은 없다.
신앙이 귀하다는 것은 자기가 믿으려고 생각해서 믿어지기 때문이 아니다. 신앙의 성질상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믿게 하시는 거란다. 5. 저녁 식사에서 일본의 인구 과잉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아버님께서 술회하신 말씀의 한 대목입니다. 교육의 방침이란 것은 무서운 것이다. 일본도 역시 지금처럼 옴짝달싹 못하게 된 원인은 역시 교육 방침에 있었던 것이지. 일본인들이 나를 매국노라고 욕하던 그 시절은 실은 가장 중요한 고비였어. 메이지 초년에는 덮어놓고 서양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떠들어대고 그런 나머지 경박한 정부의 요인들은 댄스니 야회니 하며 서양물이 잔뜩 들었다가 제 그림자를 보고 놀란 격으로 그 다음엔 덮어놓고 서양식을 금하고 기독교를 금하고 국수보존이라는 소리를 떠들어대는 방향으로 탈바꿈을 했고 교육의 방침도 일본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 어디를 가나 일장기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식이었지. 그런 판국에 내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불경죄라는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잡혀갔던 거야. 그 무렵 모리 유레이 씨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교육 방침은 일본을 세계의 일본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지만 물론 그것이 채택될 정세는 아니었다. 만일 그것이 채택되었더라면 적어도 지금 일본이 이런 궁지에 몰리지는 않았을 거야. 충군 애국만 내세우던 교육의 결과가 오늘날처럼 애국심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학생을 만들고 대학을 위험 사상의 소굴이 되게 한 것이지만 누구도 그 당시엔 예상을 못했을 게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결과야. 바울이 에베소 사람에게 한 말을 알고 있겠지. 유익한 일은 남김없이 전파하였다라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만은 그때 할 말은 다 하고 권할 일은 다 권했던 거다. 이제 와선 할 말이 없지. 다만 너희들 젊은 사람들이 딱해서 못 견디겠다. 6. 이것도 저녁 식사 때 잡담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셨던지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늙은 몸이 고맙게도 다음 달치 성서지 연구도 무사히 내게 되었고 인텔리전서도 그렇고 내일 할 설교 준비까지 다 해놓았단 말이야. 하나님은 역시 필요한 만큼 힘을 주시는 거야. 내가 미국의 정신박야가 학교에 있었을 때의 일로서 아령이나 곤봉을 가지고 하는 체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장 잘하는 것이 여자아이였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선생이 가르치는 대로 음악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하게 되는 것이지. 섣불리 이런 음악이 나올 때는 어떻다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는 식으로 하는 애는 못하더군. 인생도 마찬가지다. 정신박야가가 음악에 몸을 맡기는 것처럼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재량껏 우리를 움직이게 해주신단다. 7. 경제계의 불안이 날로 심각해져 마침내 15개 은행까지 휴업에 들어갔다는 그날 밤 아버님은 무거운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큰 것이 쓰러지면 마지막이다. 그야말로 신용이라는 것은 자취도 없게 되고 사회는 총파탄이 나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늘 말하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다. 모두들 돈 하면서 돈이 있는 곳에 신용도 있을 것이라고 해왔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신용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저 사람을 믿는 거지. 만일 내가 벨씨,
괄호 열고 아버님의 친으로서 미국인 은행가 괄호 닫고 같은 사람을 믿고 이 사람이라면 틀림없다. 돈을 맡겨도 틀림없다. 만일 이 사람이 잘못된다면 그때는 용서해줘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진다면 경제는 안정되는 거야. 경제의 근원은 종교에 있으며 신앙에 있다는 말은 우수한 경제학자들이 일치해서 주창하는 터이지. 모두들 이 두 가지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거기 잘못의 원인이 있는 것이다. 나를 신앙은 있지만 세상 일에는 캄캄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똑같은 것이지. 또 그 다음 기회에 정말이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다. 이럴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리 태연하라고 해도 무리한 얘기니까 말이야. 그 사람들에겐 지상의 재물이 전부니까 그것이 없어지는 것을 볼 때에는 눈이 뒤집히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우리는 비록 지상의 물건을 상실하더라도 하늘나라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보물을 가지고 있거든. 그것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가 이럴 때일수록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8. 영문 잡지에 관해서 선교사들이 무례한 항의를 제기한 데 대해서 분개하신 아버님께서 어느 날 아침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라고 전제하시고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보면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 남으로부터 돈을 받기만 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깔보게 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일그러지게 되는 거야.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 그네들은 본국으로부터 쉽게 돈을 받아들이는 습관이 붙어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점, 이를테면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지. 9. 일본의 현 정세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나눈 끝에 아마 지금의 일본 땅에서 안전한 곳을 찾는다면 우리 집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게다. 실업가도 물론 근심, 걱정, 투성일 테고 관리도 그럴 테고 학자들까지도 우수한 신진에게 언제 그 지위를 빼앗길는지 모르니 겁을 먹고 있지. 다만 우리 집만은 끄떡 없단 말이야. 아무도 나에게서 이 즐거운 일을 빼앗을 수 없을 테니 말이다. 10. 어느 날 밤 식탁 앞에서 지난날 정치의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어느 문호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정권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기 인연이 닿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큰 유혹이 될 때다. 유혹이라는 것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거야.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거기 빠지는 사람이 아주 어리석어 보이지만 막상 자기가 그 주위에 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말려들거든. 조심해야 할 점이다. 11. 연구지를 읽고 독자들이 자기네들의 일신상에 관한 문의를 해오는 일이 많아서 아버님은 몹시 난처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그 전날 방문한 사람의 얘기를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일신상의 문제의 의논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야. 진리를 들었으면 그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 거기에 비해서 아침에 도를 듣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말한 중국 사람은 훌륭하지. 또 옛적 로마의 어느 수학자는 야만인의 손에 목이 잘리려 하는 순간 잠깐 기다리게 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아서 늘 꺼림칙하던 기하 문제를 궁리한 끝에
그것이 풀리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얘기도 있지. 수학의 진리조차도 그토록 귀하고 그만큼 즐거운 것인데 하물며 인생의 진리를 얻게 된다면 무엇으로 거기 보답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까? 12. 우리 집 어린아이가 남에게 적선을 하는 갸륵한 마음씨를 보신 아버님께서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에 잠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사코가 남에게 물건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아이 이름으로 조금씩 자선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특히 여기시어 이 아이에게 적선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게 아닐까? 너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 속담에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자선을 하면 천국에서 죽은 사람의 처지가 떳떳해진다는 말이 있지. 똑같은 뜻이 아닐까? 이런 사고방식이 아무래도 나는 옳을 것 같다. 13. 어느 일요일 점심 식탁 앞에서 어느 여성이 도쿄를 이사를 하자면 어디쯤으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데에 대한 답변. 참 별걸 다 물어보셔가지고 참. 어디가 건강에 좋은가 나쁜가를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일이 있는 곳이 곧 자기가 살 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정하는 것, 그게 좋은 거야. 그렇게 작정하면 다소 기후가 맞지 않더라도 이내 거기 대처할 방도를 배우게 되어 불편이 없어지게 마련이지. 아무리 건강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살더라도 기분이 좋은 것은 이사한 당초뿐이고 몸이 익숙해지면 조금도 다를 것이 없거든. 감기도 들고 여러 가지 병에도 걸리지. 나 역시 이 가시화기가 살기 좋아서 여기 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이 있으니까 하는 수 없이 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또 다행한 일이거든. 지금 만일 내가 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고 가마쿠라 같은 곳에 파묻혀 버린다면 그야말로 자꾸 늙어서 평범한 은둔자가 되고 말겠지. 건강한 곳에 살면서 동시에 일도 해보자고 생각하는 따위는 미국 사람식의 사고방식이야. 일본에서는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되지. 14. 미국물이 든 어느 신사의 비도덕적 문제가 화제에 올랐을 때 미국 사람이나 미국물이 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습성은 일본 사람을 지극히 천박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나도 그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피리를 불면 일본인들은 이내 춤을 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에 그렇게는 안 되지. 일본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박한 국민이 아니야. 좋지 못한 점도 많지만 그 점만은 좋은 점의 하나이지. 좀처럼 남의 장단에 놀아나지 않거든. 그 편에서 여간 양보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 점을 그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야. 15. 아침 식사 후 잡담을 할 때 근대인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노출하는 경향에 대해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 이것 봐요.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나 다 말해버려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사람들이 모두 생각한 그대로를 입 밖에 내게 된다면 무서운 세상이 되고 말 거야. 이 세상에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경우도 있거든. 꽃을 보란 말이다. 꽃은 그저 아름답게 핀 것을 보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일부러 뿌리를 캐내고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뿌리가 달려있다고 밝히려 드는 사람은 없단 말이다. 그리고 그 뿌리가 없으면 그 꽃은 필 수도 없는 것이지. 모두 다 reserve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지. 16. 일요일 밤 식탁에서 그날의 에스더서의 강의 얘기가 나오자 자기 중심이었던 하만이 멸망하고
애국무사 모르드게가 영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일로서 인간 사회에서는 자기 이익만 꾀하는 자는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개나 고양이 사이에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강한 자가 승리한다는 현상을 그대로 인간 세상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잘못은 없지. 마치 광물의 법칙이 동식물의 법칙과 다른 것처럼 인간의 법칙은 개나 고양이의 법칙과 다르단 말이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그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 점을 망각하고 인간의 법칙도 개나 고양이의 법칙과 같다고 보고 강한 자가 생존 경쟁에 이겨 남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두들 움직인다면 마지막이지. 이내 제2, 제3의 하만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7. 어느 5월의 아침 식탁에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 독일 사람들의 결점이나 장점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나타내지 않는 점이고 미국 사람은 이와 반대로 생각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나타내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신앙 역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저하지 말고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갑자기 주인이 없어지거나 집을 비우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의 사회를 보거나 식사 전의 기도 인도를 할 결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 연습을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거야. 주인이 없는 집의 여주인이란 중요한 존재거든. 이것은 마음에 먹은 것을 지나치게 나타내는 미국 사람 얘기지만 내가 미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올드미스 자매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고 간 일이 있었지. 그때 나는 두 사람이 이상한 표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묵도를 하고 식사를 시작했더니 두 번째 초대를 받았을 때에는 언니 되는 올드미스가 식사 전의 기도 인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란 말이야. 아마 오랫동안 단 둘이서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해오다가 내가 묵도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자기네들의 아버지가 살아있던 시절이 생각났던 모양이야. 내가 있을 무렵의 미국에도 식사 전의 기도는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내가 농촌에라도 가서 식사 전 기도를 하면 모두들 놀라면서 미스터 우찌무라는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낼 정도였지. 나는 그 때문에 좋은 전도를 할 수 있었어. 독일 사람의 경우 예전엔 훨씬 대담하게 신앙 문제를 입 밖에 내는 국민이었겠지만 신앙심이 식어버린 결과 신앙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않는 국민이 되고 만 것일 게다. 이번 전쟁에 패한 원인의 하나도 그 점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독일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일본에 오더라도 신자를 만든 예가 전혀 없거든. 거기 비한다면 영미 사람들은 어쨌든 전도를 하는 점만이라도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지. 18. 어느 날 밤 잡담 끝에 인간이란 아무리 사치를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더라도 자기 아버지보다 큰 집에서 살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철없는 짓을 하다가 망한 사람을 많이 보았지. 우리 아버지도 종종 자기 산소는 자기 아버지의 산소보다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진짜 일본 사람의 마음이야. 말하자면 사회에 대한 하나의 겸손이지. 19. 기독교를 믿는 어느 친구가 아직 신앙생활에 들어가지 않은 여성과 결혼하게 되어 찾아왔습니다. 그 이튿날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젯밤 말이다. 신부될 사람에게 무엇라고 충고를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안방에서 너희들이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어. 괄호 열고
매일 저녁 7시 반에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일일 일생을 읽고 짤막한 기도를 합니다. 괄호 닫고. 그래서 저겁니다. 저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역시 두세 가지 색다른 분자가 살고 있습니다만 저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처지의 차이나 상하의 격차가 제거되고 모두들 한마음이 되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신네도 가정을 갖거든 모임을 갖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이렇게 말했단다. 그건 참말이야. 행복한 가정이라는 구호만 외치며 행복을 추구하다가는 행복은 유령처럼 도망쳐 버리게 마련이지. 그 찬송가를 함께 부를 때의 마음, 그것만 있으면 가정은 든든해지는 것이다. 20.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던 말씀의 하나. 베토벤은 불행한 사람이었다. 하인들에게까지 멸시를 받고 얼굴에는 다친 상처가 끊일 새가 없었다고 하지만 나도 똑같거든. 이 세상 일에 관해서는 식모보다도 서투르단 말이야. 나는 성서를 가르치는 일 이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간인 것 같아. 그저 성서를 가르치는 일만이 즐겁지. 그건 일이라기보다도 나에겐 휴식이니 말이다. 21. 젊은 사람들끼리 처음으로 만든 경단을 드시면서 아버님은 우리를 돌아보고 웃음을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경단을 만드는데 사흘이나 걸렸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경단을 만드는 데에도 사흘이나 걸리는데 하물며 사업이라는 것은 한평생 걸려도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것은 너희들이 책에서 읽고 이해하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지. 요전에 어느 석상에서 학교를 세우자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말했어. 이 일은 결코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50년, 60년이 걸려도 좋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절대로 원금까지 잘라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이자만으로 실험에 가는 것입니다. 라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더군. 다만 한 사람, 경험이 많은 실업가만은 그 얘기를 알아들었어. 그래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며 나도 항상 100만 원짜리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는 우선 10만 원으로 시도해보는 식으로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하더군. 이건 진리야. 인간 생활이란 처음부터 대규모적인 일을 하려고 서두를 것이 아니야. 마음을 느긋이 먹고 한평생을 바쳐서 자기 일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다. 22. 아버님은 또 입버릇처럼 종종 말씀하십니다. 경단을 맛있게 만든다는 일은 큰 사업이다. 노래를 1000편 읊조리거나 소설을 1000편 쓰는 이상의 사업이다. 라고. 23. 점심 식사가 끝난 후 아버님은 갑자기 생각나신 듯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제 말이다. 낮잠을 잤더니 깊이 잠이 들었던지 깨어났어도 한동안은 내가 어디 있는가 짐작이 가지 않더구나. 그러다가 차츰 머리가 맑아지며 아, 여기는 내 집 2층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생각했지. 천국에 가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문득 잠을 깨고 보니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다가 루츠코가 아버지가 오셨다고 뛰어온다. 여기서 누구 저기서 누구 아는 사람이 나타나고서야 자기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그때 천국이란 이렇게 즐거운 곳인가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유일한 거처라고 여기며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무척 어리석게 생각될 거야. 신앙이 깊은 사람의 임종 때 그 사람에게
근친들이 우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하지 않더냐. 천국이 환히 보이기 때문이다. 24. 어느 날 저녁 식사 때 젊은 시절의 격렬했던 투쟁의 얘기가 나오자 일본 땅에서 나는 아마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사람 중의 하나일 게다. 정말 지독했지. 한때는 우찌무라는 사회의 생존 경쟁에 패배하고 가시화기로 운둔했다고 신문에 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 글을 쓴 기자는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지만 패배했다는 나는 남아있거든. 너희들도 잘 기억해두어. 이 세상 인간들에게 욕을 먹건 글로 두드려 맞건 상관할 것이 없어. 그네들에게 맡겨두고 단 한마디 반박할 필요도 없어. 특히 이 일본에선 세속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야. 25.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에 여봐요. 너희들도 잘 기억해 두어야 해. 인간이란 결코 의무 이외의 일로 쾌락을 얻을 수 없는 게야. 의무를 다하면 그것 자체도 즐겁지만 반드시 쾌락이 따르기 마련이다. 가령 식사를 하러 갈 때에 그것이 친구에게 해야 할 의무일 경우에는 기분도 좋고 즐겁기도 하지. 그와 반대로 한턱 내겠다는 건방진 기분으로 할 때에는 틀림없이 불쾌한 일이 생기는 법이다. 책을 사는 것도 옷을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아무래도 사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산 책이나 옷은 반드시 마음에 들고 오래 쓰게 되지만 장난삼아 책방에 들어가서 일시적인 기분으로 산 책은 몇 해가 지나도록 읽게 되지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불필요한 것을 허락지 않으신다라는 말은 확실히 진리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일 일을 걱정해선 안 돼. 대체적인 방침은 정하더라도 나머지 일은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의무를 다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좋은 기회에 좋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지. 이건 내가 60이 돼서 비로소 알게 된 인생의 진리란다. 26. 어느 일요일 점심 식탁에서 과거지사를 말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는 것이 어떨까?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면 슬픈 일만 생각나서 견딜 수 없단 말이야. 이 세상 노인들은 옛적을 회상하고 그때는 좋았구나, 이때는 즐거웠구나 하면서 이른바 역겹게 보던 세상 지금은 그리워라 라는 노래 구절처럼 회상에 잠기는 것을 즐기지만 나는 달라. 과거에 슬펐던 일, 괴로웠던 일이 너무 많아서 나이를 먹어도 옛 일을 돌이켜 볼 마음이 없구먼. 청년처럼 항상 이상에 살고 있지. 그래서 나는 젊은 거란다. 27. 어느 날 식사 후 잡담 중에 아버님께서 정색을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가 돼서 더욱더 확실히 알게 된 것은 이 세상에는 천벌이 있다는 점이야. 그런 속담이 있지 않느냐? 남의 집 자식을 함정에 빠뜨리면 자기 자식이 같은 구렁에 빠져버린다 라고. 나는 그런 신뢰를 많이 보았지.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28. 전집이 유행하는 요즘 세대에 대한 말씀 끝에 무슨 일이건 자기 능력 이상의 일을 하려 들면 결국 무리를 하기 때문에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다. 나는 이번에 왔던 아문젠의 말을 신문에서 읽고 그중 한 구절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 그 구절만 읽으면 그의 강연은 듣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했지. 나는 일찍이 한 번도 운명의 몸을 맡긴 적이 없다라는 거야. 과연 그토록 어려운 사업을 성취한 아문제는 다르단 말이야. 제3자의 눈에는
항상 운명에만 몸을 맡기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그의 대모험이 하나하나 정확한 계획에 입각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냐는 말이다. 무슨 일이건 분수에 맞는 착실한 일이란 크건 작건 귀한 거다. 29. 어느 월요일 아침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의 한 구절. 요전에 팔레스티나를 여행한 사람에게서 들은 얘기지만 유대인의 집회는 지금도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그대로라고 하더군. 역시 본격적인 집회 때에는 가죽 두루마리에 쓴 성서를 꺼내고 남녀 회중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의를 표한다는 거다. 그런 성서 중심적인 의식이 못마땅해져서 지금의 교회에 남아있는 설교라는 것이 생긴 거지만 결국 그리스의 웅변술로 영향을 받은 것이지 유대 것은 아니야. 교회의 목사님네들은 성서를 그대로 읽고 해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교라는 점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 아그리빠 앞에서 한 바울의 얘기에 관한 어제 설교는 참 좋은 참 좋은 설교가 아니었나? 중요한 것은 성서의 연구다. 30. 어느 날 밤 하야마에서 나는 아버님으로부터 학자의 생활에 관하여 조용히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학자의 생활이란 고귀한 거다. 그것은 하나의 큰 희생이지. 10년이고 15년이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겨우 하나의 진리를 발견한다. 제3자가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떤 화려한 명예도 없거든. 그 점은 전도사보다도 훨씬 눈에 띄지 않고 훨씬 인내가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 전도사는 자기 주위에 진정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흠모해 주는 벗을 갖고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명예와 존경을 받게 되지만 진정한 학자에겐 사회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보수도 주어지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되도록 아이들을 잘 기르고 가정을 즐겁게 해서 그의 모든 쾌락을 제공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때 부인 되는 여성이 남편의 관심을 다른 방면, 즉 예를 들면 명예나 무료으로 끄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 학자의 학문은 천박한 것이 되는 거다. 그저 묵묵히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눈에 띄지 않고 인내를 요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지. 31. 이것도 하야마에서 어느 저녁 때 나눈 대화의 한 구절. 너희들은 진실로 내세라는 것이 있다는 점을 날마다 믿고 있는지? 모든 계산을 현세에서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이야. 그야 어느 종류의 계산은 현세에서도 맞출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을 때의 슬픔의 눈물은 내세의 신앙 없이는 씻을 수 없지. 나는 오늘 칸트 선생의 철학을 읽었는데 신이 있다는 점, 영혼이 있어서 사후에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내세가 있다는 점, 이 세 가지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혀 있더군. 칸트 선생 같은 훌륭한 분이 무엇보다도 내세가 있다는 점을 믿는다고 했으니 우리들 평범한 인간은 그대로 믿어도 되는 거야. 내세의 신앙 유무는 일상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거란다. 32. 7월 어느 날 밤 이 얘기 저 얘기 하던 끝에 불면증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잠이 오지 않는 것에 이기는 비결은 불면이란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지. 그것이 대단히 어려운 점인데 좀처럼 그 경지에 도달할 수 없는 거다. 처음에는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에만 신경을 쓰고 잠에 들려고 조바심을 하거든.
그러다가 불면이란 무서운 것이 아니다. 잠이 들건 안 들건 괜찮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불면의 고통은 훨씬 약해지지. 나 역시 소년 시절부터 불면증이 있어서 지금도 참 잘 잤다고 생각하는 밤은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야.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건강을 해왔다는 것은 오로지 신앙의 덕택이야.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휴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한번 신앙의 입장에 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넘치거든. 마치 약이 떨어진 전지에 전류를 통하게 하면 당장 불이 환히 켜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은 거다. 내 건강의 비결도 모두 그 점에 있거든. 33. 여름 저녁 식탁에서의 잡담 끝에 너희들은 모두 아직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적이 없으니까 틀린 거다. 그건 참 이상한 현상이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분이 생기며 그때부터 진정한 크리스천이 된단 말이야. 자기는 별로 나쁜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아직 틀렸지. 자기에게는 아무런 좋은 점도 없고 그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이 생기고 남의 죄를 책망할 수 없게 되지. 죄를 회개한 후에도 화도 나고 울화도 터지지만 그 결과는 그 전과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내 상대편을 용서하려는 마음이 들거든. 언제까지나 짓궂게 화를 내지는 않지. 달리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회개라고 하지만 그건 실은 신비적 혁명인 거다. 이것만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남편이 아내에게 전해 줄 수도 없는 거지. 모두들 기도를 해서 그런 은총을 받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4.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아버님은 가정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한 구절입니다. 자기 집을 종교적인 모임에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청을 받았을 때에는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자청하고 나설 것까지는 없지만 청을 받으면 기꺼이 응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은 자신의 영혼에도 유익한 거야. 신앙이란 자기 혼자서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함께 가져야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보수로 반드시 은혜를 주시거든. 모든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고는 종교는 평민의 종교가 안 되는 법이야. 승려 계급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도 그럴 때 의무를 회피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퓨리턴의 좋은 점은 이를테면 각자의 집이 교회이며 특별한 교회, 특별한 교역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 있었던 거다. 우리 모두가 자칫 마음을 잘못 쓰면 평민의 종교는 이내 교역자의 종교가 되기 쉽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다. 35. 어느 8월 한낮 어린아이를 사이에 두고 하신 말씀. 우리도 이제 손자에 대한 의무의 일부분이나마 치른 셈이 되는구먼.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의무를 치르고 난 후에 완성이 되는 거야. 부모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의무, 시부모에 대한 의무, 며느리에 대한 의무, 손자, 손녀에 대한 의무,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생은 자기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즉, 세계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계를 위해서 있다는 점을 배우는 거야.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는 전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츰 성장해서 갖가지 의무를 치르는 동안에 자기는 세계를 위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고 죽는 거야.
그런 사람이라야 비로소 천국에 갈 자격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법이지. 36. 아침 식탁에서 이제까지의 이야기와는 전혀 별도로 아버님이 수레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종교가의 집에서 정신병 학자가 나왔다는 사실 말이다. 이 다음에는 다시 종교가라든가 사회개혁가라는 것이 배출되겠지. 그와 같은 제너레이션스를 되풀이하는 것이 이상적인 가정이지. 그리고 한 집안에서 한 사람, 그런 정신적 방면에 공헌하는 사람이 나오면 다른 가족까지 긴장해서 모두가 좋아지는 거야. 한 사람이 출가하면 구족이 하늘에 오른다라는 이 속담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역시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37. 아버님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부리는 사람을 소중히 생각해야 돼. 하인이나 하녀를 따뜻하게 대해 주어야지. 그들을 피고용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야지. 그들이 기어오를 거라고 앞질러 생각하여 그들을 괴롭힐 필요는 조금도 없어. 그들 역시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거든. 우리의 사랑을 결국은 인정하게 될 거야. 너희들도 알고 있듯이 이 우찌무라의 집에선 하녀를 갈아치우는 일이 좀처럼 없어. 대개는 시집 갈 때까지 눌러 있도록 하지. 그리고 시집 간 후에도 친정에 돌아오는 기분으로 찾아주거든. 정말 즐거운 일이야. 그 이유는 우리 집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야. 물론 때로는 고약한 사람들도 있지. 우리 집에도 2-명 있었어. 그러나 대개는 우리 집에 정을 붙여 한 가족이 되고 가장 기쁜 일은 대개는 크리스천이 되어 떠나가는 거야. 사람의 품성 여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아랫사람을 다루느냐에 달려있지. 하인이나 하녀가 자주 바뀌는 집은 결코 좋은 가정은 아니다. 그들을 사랑해 준다면 그들이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 아닌가? 나는 늘 생각하기를 독구가와 가가 오래 번영한 것은 그 가법으로 신하들을 사랑하고 아껴 주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아랫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자신의 품성을 높이게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 치고 점잖은 신사나 귀부인 차림을 하고서 하인, 하녀를 잔인하게 다루는 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이상과 같이 가르쳐 주시는 아버님은 우리들 젊은 사람이 하인, 하녀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 집에서는 하인, 하녀의 이름에 모두 상, 괄호 열고 씨 혹은 양이라는 뜻, 아무개 상 이렇게 부르셨나 봐요. 을 붙여서 부릅니다. 남이 보기엔 상하의 차별이 없는 것 같겠습니다만 1927년 4월에서 8월에 쓴 글을 11월 성서지 연구에 올리셨군요. 이렇게 아마 우찌무라 선생님이 자녀들을 가르치신 따님이신 것 같아요. 우찌무라 미요코라는 이 따님이 이 아버님을 이제 아버님과 나눈 대화들을 뭐 다 기록하시진 않았겠지만 기억에 남는 것 우찌무라 미요코 이분이 아버님께서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신념, 그분의 사상, 그분의 교육 이런 것들을 늘 이런 얘기들은 자주 하셨겠죠. 한 번 하고 마른 얘기가 아니겠죠. 늘 입에 달고 자녀들 교육할 때마다 얘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러면서 자녀 교육을 한 내용을 이렇게 잘 쓰셔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이렇게 다정한 아버님 그리고 정말 몸으로 실천하신 아버님을 보면서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도 잘 배워서 정말 우리 가족을 잘 돌보는 일에 이렇게 더 마음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특별히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남습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적인 입장이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의무를 치르고 난 후에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의무, 시부모에 대한 의무, 뭐 이런 의무들이 나오는데, 돌아보니 저는 이 의무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사람이었던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 어리석었고, 너무 의무를 소홀히 했고, 너무 교만했고, 너무 이 섭리를 모르고 이렇게 무식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얼마나 제가 잘 못 살았나 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의무를 좀 더 찾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게 되었고, 어떻게 잘 삶에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습니다. 중간에 이것저것 이야기를, 제 감정을 붙일 이유가 없는 정도의 다정한 말씀이어서 그냥 읽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고, 뭐 우리들이야 지금은 아랫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더 존중하면서 이렇게 잘 대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더 생각해야 되겠고, 정말 사람이 신앙인으로서 교양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양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교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살고 싶다. 희망이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를 느낍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것, 이것도 우리들도 잘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의 따님께서 우찌무라 선생님과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또 아버지와 나눈 그런 말씀들, 또 우찌무라 선생님의 삶의 사상이 흠뻑 묻어 있는 그런 추억들,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하셔서 친아버지가 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귀한 가정 교육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바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해야 될 의무가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잘 가르칠까, 어떻게 잘 실천으로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읽게 하셨다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녀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지, 어떻게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어떤 삶을 살지 라고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통하여서 대답이 되었으면 좋겠고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본이 되는 부모, 본이 되는 조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단란하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무가 다 하는 날 천국으로 갈 때, 내가 꿈에서 깨고 보니 이 세상의 일이 지나갔구나 라고 기뻐하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